10월 21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곤양을 사모한 야곱. 창세기 49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앞에 11명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이미 토요일 본문과 월요일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자면 르우벤에게는 위풍당당하고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끓는 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은 누구였습니까? 장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첩과 관계를 맺는 부적절한 일을 벌였죠. 그래서 그는 조급하고 끓는 물처럼 쉽게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물과 같이 조급한 충동적인 성격으로 인해 장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이 혈기대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합니다. 그 혈기로 인해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넷째 유다에 대해서는 그가 귀와 지팡이의 역할을 감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축복을 받죠. 실제적인 장남의 역할을 누가 하게 되느냐? 바로 유다가 하게 되며, 그로 인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지도자가 될 것임을 축복하게 됩니다. 또 스불론에 대해서는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짧게 축복하고 있고, 이사갈에 대해서는 양의 우리에 앉은 건장한 낙이다. 양의 우리에 앉은 건장한 낙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낙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동력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굉장히 힘이 세고 튼튼하지만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첩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등장하는데요.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이었고,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갓과 아셀, 또 단과 납달리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먼저 단을 축복합니다.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단은 심판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축복도 아니고 저주에 가까운 말이 그는 뱀과 같아서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역할인지 아니면 그 성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단지파에 대해서 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갓에 대해서는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할 것이다. 추격받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요단 동편에 거주하면서 많은 사람 민족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이내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고, 아셀은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기름진 지역 곡창지대를 땅으로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곡식을 기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마치 암사슴처럼 뛰어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슴이 높은 지대를 다니면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재빠르게 다니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자신을 방어하는데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다. 능숙한 자들이 될 것이다. 실제로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 이 납달리 지파가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또 요셉을 향해서는 긴 축복을 할애하는데,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가 담장을 뻗어나가 나갈 것이다. 즉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이 가지, 담장을 넘어간 가지는 다른 사람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자녀들을 통해 큰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 오늘 본문에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결국에는 11지파에게 공격을 받는 일도 생기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과 이슈 속에 중심이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성격이 굉장히 호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전적인 성격을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을 사냥한 것을 저녁에 나누는 자들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모든 축복을 마친 이후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저주와 같은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을 저주하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말은 단순히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과 또 그 본질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각고의 노력 끝에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단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면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애시당초 단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극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단점을 감추기 위해 시간을 쓰지 말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을 써라. 즉 그것은 성공을 위해서 발판이 되는 일이겠지만 단점이라는 것이 결코 극복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명의 아들에 대해서 그들의 성품과 장점,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당부가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죠. 돌아가리니. 야곱이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로 애굽의 환경이 훨씬 좋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대기근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있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편안함이 제공이 되었고 또 요셉의 배려로 인해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면서 굉장히 윤택한 삶을 누렸지만 오늘 야곱이 바라보고 야곱이 기다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소 척박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조부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삭과 리브가도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는데 나도 햇사람 에브론의 땅 막벨라굴에 장사되기를 바란다. 아들들아 부디 나를 내가 숨을 거두거든 고향에 가서 나를 장사 지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건 시적인 표현이죠. 그가 실제로 죽어서 어딘가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성을 향해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자녀들에게 당부한 부분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 나를 장사 지내다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가 열조로 돌아갔다 혹은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히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나중에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좀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것, 야곱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잇기 위해서 다소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으로 우리의 눈에 즐거운 곳, 우리의 눈에 여긴 너무나 윤택하고 할 일도 많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도 많구나 라고 그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르는 정말로 그가 장자의 축복만 누린 것이 아니라 장자의 책임과 의무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눈에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자리, 나에게 좋은 환경, 또 자녀들의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우리 눈에 즐거운 것을 쉽게 찾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하나님이 털을 다지게 하신 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묵상해 보시면서 야곱과 같이 언약을 기억하여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에 장사해달라고 말합니까? 햇사람 에브론의 밭 굴에 장사해달라. 막벨라 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막벨라 굴에 장사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였습니다. 라헬은 길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오늘 막벨라굴에 묻히지는 못했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 야곱은 왜 자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고 부탁합니까? 그 뿌리, 언약이 시작된 곳, 자신의 조부였던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나서 정착했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고 100세가 넘어 이삭이 태어나고 또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랬던 그 약속의 땅, 언약이 시작된 곳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에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붙들고 본향을 삼은 야곱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생존을 위해서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이 주는 풍요로움과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또 그가 장자의 축복만 누린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 불편하지만 고향에 장사해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야곱처럼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나는 오늘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5번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 내가 세상의 삶에 집중하다가 약속의 말씀을 놓쳐 실패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본향을 사모하며 전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자녀들을 향했던 축복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품에 대한 부분인데 자신들의 약점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충동적이고 감정에 사로잡혀 살았던 아들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나는 충동적이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가? 우리가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그것이 어떤 욕심이 됐던 기회라고 생각하는 일이 됐던 장소가 되었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항상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결국 나의 삶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 눈에 좋은 것, 귀에 좋은 것, 또 나 입술에 좋은 것, 그런 것들, 그 삶이 주는 그런 쾌락을 또 평안을, 삶이 주는 윤택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각자 도전하는 상황들은 다르시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것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야곱처럼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야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